여호수아 3장 1절로 7절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설 명절 연휴임에도 불구하고 가족 치유성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군가가 제게 제 인생의 열매가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다면 저는 조금 더 서슴지 않고 제 인생의 열매는 저희 자녀들입니다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뭐 여러 열매가 있겠지만 제일 먼저는 저희 자녀들이 저희 열매입니다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제게는 자녀들이 셋이 있어요. 제일 위에가 큰딸이고 둘째 셋째가 아들입니다. 오늘 이 가족 치유성에 지금 함께 지금 이 자리에 있고 그래서 제가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섬기고 있는 이 새생명교회는 18년째 지금 접어들고 있습니다. 개척하고 개척 때부터 지금까지 저희 자녀들이 어떤 면에서는 저보다 더 열심히 충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주일 예배가 끝나고 나면 꼭 외식을 했어요. 맛있는 데를 찾아서. 왜냐하면 너희들도 수고했다, 싹스를 받아야 된다, 줄 거는 음식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맛집을 찾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들 수고를 하기 때문에. 근데 요즘은 이제 애들이 다 크고 또 우리 청년들하고 저희들끼리 이제 저녁 식사 아니라고 그런 기회를 자주 갖지는 못합니다만은 우리 그 아이들 셋이 하나는 큰 딸은 이제 피아노를 전공해서 어릴 때부터 교회 피아노 반주자로 지금 섬기고 있고 또 둘째는 드럼을 또 배워가지고 드럼으로 섬기고 있고 셋째도 역시 세컨드 드럼으로 섬기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교회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있어서 너무 감사하죠. 그러는 데 있어서 이 치유성회, 인천 기쁨의 교회 치유성회가 큰 몫을 감당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람이 모이는 것은 어디나 그 어둠의 영이 틈을 타서 다툼이 있을 수 있고 분열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원인을 제공하는 어둠의 영을 쫓아내고 제거하게 되면 화목한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가족 치유성회는 가족 화목성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가족 사이에 이런저런 문제 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런저런 문제를 가지고 오는 어둠의 영을 제거하고 그렇게 하면 화목하게 되어지게 되고 화목하게 되면 또 합력하여 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자녀들도 제가 이곳에서 치유 성회에 참여해서 배우고 훈련한 것을 자녀들에게 적용하고 그랬을 때 자녀들 사이에도 더 화목하게 되어지고 종종 제가 이 강제 해산을 해야 돼요. 저들끼리 뭐 대화하고 교제 나누느라고 시끄럽게 대화를 하기 때문에 빨리 각자 자기 방으로 가라. 내일 새벽기도 가야 되는데 너희들 때문에 잠을 못 자겠다. 이렇게 해서 오히려 해산을 해야 될 만큼 그렇게 화목하게 하고 그리고 또 함께 협력하다 보니까 또 더 충성하는 그 바탕에 우리 치유성회가 큰 몫을 감당하고 있어서 늘 감사한 마음입니다. 여러분도 이번에 가족 치유성회를 통해 여러분 가정 가운데 파고드는 어둠의 영을 쫓아내고 그래서 부모와 자식 간에 부부 사이에 자녀들 사이에 화목한 가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가정과 또 일어난 일들은 뒤에서 더 나누도록 하고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출애굽의 여정을 이끌었던 지도자 모세가 죽은 후에 그의 리더십을 이어받은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4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다. 이전에 지나보지 못한 길을 가는 거죠. 오늘 우리 2025년도가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데 아무도 2025년도를 지나본 적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구 81억 인구 가운데 누가 2025년도를 살아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일을 81억의 인구가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가보지 못한 길이다 보니까 당연히 두렵고 어떤 일이 날지 모르니까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한 치 앞을 모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 2024년도 마지막 주일 12월 29일 날 참 놀라운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태국에서 출발했던 제주 항공이 무한 공항에서 폭발하는 일이 나요. 여러분 다 얼마나 가슴이 아팠습니까? 그런데 그 관제탑으로부터 버드 스트라이크의 그 경고를 받고 나서 폭발하는 시간까지가 얼마냐? 6분밖에 걸리질 않았어요. 관제탑에서 새로 말미암은 충돌이 있다, 그걸 조심하라는 경고 사인을 받고 나서 폭발하기까지가 딱 6분밖에 걸리질 않았어요. 그러니 넉넉 잡아 10분 전이라고 했을 때 10분 후에 장차자들의 생명이 어떻게 될지 누가 알 수가 있었겠어요? 아무도 모르는 거죠. 이제 빨리 비행기가 착륙을 하면 또 여러 가지 스케줄을 또 해야 될 거라 분주하게 준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10분 앞을 모르는 거예요. 아니 10분 앞이 아니라 1분 앞도 모르는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저희 지인 가운데도 환갑을 맞이해서 원래는 장가기를 가려고 했는데 겨울에는 장가기보다는 태우기 좋겠다 그래가지고 고향 친구 5이서 거기를 갔다가 오다가 한순간에 다 사라져버려요. 한순간에. 여러분 그러니 알 수가 없어요. 거기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의미 자체도 부여하기 어렵다고. 왜 이렇게 이 생명을 잃어야 돼? 그게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그러니 한 치 앞을 모르는 인생이니 늘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 인생 가운데 엄습하는 거예요. 어려우면 어려워서 불안하고 잘 되어도 이러다가 또 어렵지 않을까 불안하고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일이니 그러면 오늘 우리 인생 끊임없이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숙명처럼 그렇게 걸어가야 될 것이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이지만 가본 것보다 더 명확하고 더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갔다 온 것보다 더 분명한 것. 오늘 본문에서 3절이 그 말씀을 합니다. 우리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있는 것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여호와의 언약궤를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바라보고 가면 가보았고 돌아왔던 것보다 더 분명하고 한 번도 가보지 않았지만 가본 것보다 더 확신 있게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언약궤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2025년도 아니 우리의 일생을 한 번도 가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앞에 있기에 우리는 갔다 와온 것보다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마치 비유를 하자면 이긴 축구 경기 재방송을 보는 것 같아요. 남자들 특별히 축구 너무 좋아하잖아요. 월드컵 결리면 새벽에도 깨서 응원하잖아요. 그런데 깜빡 졸아가지고 꼭 봐야 되는 경기인데 그냥 새벽 3시까지 기다리다가 자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났더니 조선일보에서 2대1로 또 조선일보만 얘기하면 그러니까 한겨레 신문에서도 2대1로 우리가 이겼다는 소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재방송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미 2대1로 이긴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신문에 그렇게 기사로 났기 때문에 비록 우리 선수가 먼저 1점 리드를 당하고 또 레드카드를 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해도 결국은 2대1로 이긴다는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경기 보면서 우리 선수가 실수한다고 해서 욕을 하고 그러지 않는다 이 말이죠. 여유 있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이 그런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미 확실한 승리를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당하고 고난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넉넉히 감당하며 좌절하지 않으며 낙심하지 않으며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환난을 당하지 않고 고난을 당하지 않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도 불치병에 걸리기도 하고 부도가 나기도 하고 자식이 속을 새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인생들이 일어납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낙심하지 않고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것은 결론은 우리가 승리하고 결론은 우리가 이길 것이 확실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록에서는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새하늘과 새 땅.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은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결론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도중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어떤 환난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이르게 될 것이고 우리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고 우리를 맞이하실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결론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어려움 가운데도 절망과 낙심과 두려움과 불안을 숙명처럼 여기며 살아가지 않고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지금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됩니다. 앞에는 요단강이 있습니다.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막막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분명한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자마자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여호수아 1장 1절 이하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은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석에 온 땅과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길이지만 이미 하나님은 확정을 지은 거예요. 네가 밟는 그 모든 땅을 내가 너희 영토로 줄 것이다. 그리고 동서남북의 경계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약속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언약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마치 병아리가 물을 마시듯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병아리가 물을 여러분 시골에서 병아리가 물 마시는 걸 어떻게 봅니까? 계속 물을 쭉 빨아 마시지 않습니다. 한 모금 마시고 하늘 쳐다보고 한 모금 마시고 하늘 쳐다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이 그래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바라보고 거기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또 하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병아리가 물을 마시듯이 끊임없이 문제 속에만 파고드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가운데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라는 성경의 인간, 사람을 뜻하는 헬라어는 안드로포스라는 뜻인데 이 안드로포스라는 말은 위를 쳐다보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위를 쳐다보고 사는 존재인 것입니다. 모든 동물들은 다 아래를 쳐다보고 다 먹을 것이 없나고 다 땅을 내려다보지만 오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나 하늘을 바라보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저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아멘. 여러분, 눈을 들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바라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아멘.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끊임없이 언약궤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한순간도 그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두려움을 이길 수 있고 불안을 이길 수 있고 넉넉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라는 이 언약궤가 선명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강력하고 선명하면 너무 좋겠는데 선명하지가 않아요. 시편 119편 105절로 106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를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그랬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라고 할 때 이 등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네르라는 단어예요. 니르라고 하기도 하고 네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 네르라는 단어는 어떤 등을 말하냐면 사발 모양의 접시에다가 기름을 부어서 심지를 가지고 태우는 그런 등잔이에요. 예전에 우리 시골의 호랑불 같은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큰 길을 다 밝힐 수 있는 서치라이트 같으면 얼마나 좋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밝혀주면 그 말씀 붙잡고 힘차게 갈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바람이 훅 불면 어린애가 불어도 꺼질 것 같은 작은 등잔불, 사발 모양의 접시에 담긴 그 심지에 타오르는 작은 등잔, 호롱불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방 꺼질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능력이 있어 보이지를 않아요. 저도 목회 여정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왔지만 보면 그 말씀이 너무나 약하게 보이고, 정말 이 말씀이 능력이 있을까 의심이 될 때가 있어요. 돌아보면 외줄타기를 걸어온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런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 붙잡고 가는데 그 말씀이 환하게 비치고 능력으로 막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선포하는 대로 되고 이러면 얼마나 좋냐면, 막상 그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약하게 느껴진다, 부족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도무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지 이루어질지 확신이 들지를 않아요.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다고 해서 인생길이 척척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눈에 보이는 뭔가를 붙잡고 이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이종수 목사님을 통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지만 또 돌아가 보면 과연 내가 그대로 될까? 이 의심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또 눈에 보이는 뭔가 확실한 거, 더 분명한 거, 거기에 또 매달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만이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갈대 우르에서 하란을 거쳐 가나안 땅으로 옵니다. 여러분 이건 엄청난 여정이에요. 갈대 우르에서 하란까지가 약 1500km입니다. 그리고 하란에서 가나안 땅까지가 약 1000km예요. 요즘처럼 KTX를 타거나 비행기를 타고 오는 게 아닙니다. 자유용으로 오는 길이 아니에요. 그 엄청난 길을 걸어서 오는 거 아닙니까? 대단한 믿음이죠. 그러나 그런 아브라함조차도 막상 기대하고 가나안 땅에 와봤더니 자기의 기대와 다른 것입니다. 아니 거기에 메소포타미아의 그 문명,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의 그 비옥한 그 초승달지대, 그 비옥한 땅을 떠날 정도면은 더 좋은 것이 기다릴 줄 알았는데 막상 가나안 땅에 와보니까 비교할 수 없이 열악하고 흉년이 끼고 기근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엄청난 거리를 왔던 아브라함조차도 거기를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은 애굽으로 건너가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10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아브라함조차도 그런 거예요. 기근이 그렇게 먼 길을 왔는데도 막상 어려움을 당하니까, 기대와 달라지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걸어간다는 것이 서치라이트가 비추며 신장로를 걸어가는 그런 길이 아니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인데, 이 길이라는 단어도 좁은 길이에요. 어두운 좁은 길을 작은 등잔불 같은 것을 붙잡고 조심조심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어요. 어린아이가 불어도 꺼질 것 같은 이 등잔불 같은 이 말씀이 붙들고 가기만 하면 토네이도가 불고 태풍이 불어도 끌 수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게 능력인 것입니다. 겉으로는 너무나 연약해 보여요. 도대체 이것이 가능할까 싶지만
포기하지 않고 그 불을 잡고 걸어가기만 하면, 좁은 길을 조심조심해서 걸어가기만 하면 어떤 바람이 불고 어떤 태풍이 불고 어떤 토네이도가 불어도 그 등잔불을 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약속의 말씀 붙잡고 조심조심 포기하지 않고 가는 거예요. 저희 자녀들은 안수비 기도를 받기를 좋아해요. 치유사역을 하고 성회를 마치고 가면 보통 우리가 늦게 끝나면 새벽 2시에 가기도 하고 집에 늦게 1시 넘어서 도착하면 그때까지 잠을 자지 않고 따끈따끈한 그 안수기도를 받기 위해서 여기서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기다리고 안수기도 받으려고 해요. 특별히 둘째 아들, 둘째지요. 큰아들인데 둘째가 이 기도 받는 걸 좋아해요. 하여튼 엄마 아빠가 눈에 띄기만 하면 기도해달라고 안수. 올 2월에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저 아랍 지역 선교사로 가려는 꿈을 가지고 늘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이 자녀들을 안수하고 기도하는데 애들이 이게 안수 받기를 그래 좋아하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제가 이 치유 사역에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된 계기도 그 아이들의 안수를 통해 치유되는 걸 보고 여기에 뭔가 있구나 하고 인발부가 되기 시작하게 된 거죠. 첫 번째 왔는데 여러분 가운데도 오늘 처음 오신 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처음 성회를 참석하고 그거 잘 모르잖아요. 근데 집에 갔더니 큰딸이 있는 거예요. 우리 큰딸은 피아노를 전공해서 지금 이제 학교에서 피아노 선생도 음악 선생도 하기도 하고 교회에서는 주 반주자로 사역을 하는데 늘 머리에 편두통이 있어요. 그 피아노 반주를 하고 나면 머리를 자기 손으로 이렇게 짓누르는 거예요. 편두통 때문에. 그래서 병원에 가봐라, 펜 잘 먹어라, 뭐 이런 얘기만 했지 그 치유에 대한 것을 잘 몰랐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첫 치유성회를 마치고 와서 처음 기도를 해본 거예요. 첫 번째 참석하고 기도를 했는데 딸이 하는 얘기가 이 속에서 뭔가 이렇게 머리로 이렇게 뭔가 올라오는 것 같다는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불이 이렇게 머리 위로 올라오는 것 같아요. 기도를 마치고 나니까 그러니까 한 번 더 기도해 보자. 이번엔 불이 또 더 머리 위로 더 가까이 올랐네. 한 번 더 기도해 보자니까 이번엔 빠져나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치유가 된 거예요. 그때부터 편두통이 사라진 거예요. 첫 번째 치유성에 참석하고 간 하나님의 역사였던 거죠. 자녀가 그렇게 변화되고 치유가 되니까 지금까지 편두통이 사라지니까 그래 당연히 열심히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둘째는 기도해도 증상이 없어요. 아무런 증상이 없어요. 뭐 불이 들어오냐 못 느끼겠다는 거예요. 아무 느낌. 6개월간을 기도를 해요. 6개월간. 근데 6개월 지나고 나니까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몸에서 막 반응이 일어나고 튀고 이렇게 몸이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 더 귀한 것은 뭐냐면 그 사이에 이 성품이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집안에는 혈기 이런 게 이제 있어요. 그런데 그게 다 빠져나가면서 아주 온유한 아이로 돼버려요. 근데 그거 보고 너무 놀라웠어요. 이야, 참, 이 성품이 바뀌는 게 본질이구나. 병이 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품이 바뀌어진다는 게 이 온유한 성품으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할렐루야. 그래, 우리 이제 이 아들은 선교를 늘 꾸미기 때문에 방학 때만 되면 여름이고 겨울이고 방학 때면 한 달 또는 짧게는 보름 동안 단기 선교를 가래. 아랍 지역으로 뭐 팔레스타인으로 가기도 하고 이집트로 가기도 하고 여러 나라로 가는데 그 가게 되면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다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가는데 근데 하나님 방법 늘 채워가는데 이번에도 여름에 저 튀르키예 시리아 난민을 이제 단기 선교를 겨울 방학 동안에 갔다 왔는데 문제는 뭐냐, 재정이 부족했어요. 제가 그래서 너 재정이 절반 이상 채워지면 파송을 해주겠다. 교회에서 우리 주일날 다 파송식을 하거든요. 근데 물어보니까 재정이 채워진 게 없어요. 재정도 안 채워지고 교인들 앞에 파송식을 하면 교인들이 부담되잖아요. 또 목사님 아들이니까 이 후원도 해야 되고. 너 그렇게 계속 하지 못하고 네가 일단 절반은 어떤 방법든 채워놓으면 파송식을 하고 보내주겠다. 그런데 절반이 채워지질 않고 절반은커녕 10만 원 넣어놓고 금요일 출발인데 수요일까지도 안 채워진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파송식을 안 해줬죠.
그런데 이 아들은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간다고 약속을 믿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가게 돼. 들어보니까 가야 될 상황이더라. 반드시 가야 될 상황이. 그런데 이 아들은 간다고 확신을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엔 어떻게 됐을까요? 가게 된 거예요. 가게 된 거. 가게 됐는데 어떻게 가게 됐냐 보니까 이 아들이 수요일까지도 채워지지 않고 목요일까지 새벽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채워준 그 역사가 있는데, 그래서 내가 그 간증을 듣고 너무 감동이 돼서 너 출국하기 전에 그 짧게 A4용지 한 장 정도로 한번 정리해봐. 그걸 내가 적으라 그랬어요. 그걸 이제 적어놓은 걸 내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 지난 학기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선교단체와 기독교 동아리를 섬겼습니다. 그래서 학업과 사역,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재정적으로 여유가 없었고 단기 선교를 준비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이후 방학을 맞아 본격적으로 티켓팅을 준비해야 되는 상황에서 재정이 너무 부족하여 지난 시간 동안 제가 잘한 건가 하는 부정적인 생각이 자꾸 들었습니다. 전도를 많이 해도 열매가 없어 보였고 재정적으로 어려운 현실을 보며 차라리 전도나 사역을 좀 줄이고 아르바이트를 더 많이 하면서 지내는 게 더 나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믿음이 연약해져 매일 조영기 목사님의 영상을 유튜브에 찾아 들었습니다. 조영기 물질, 조영기 재정, 조영기 믿음, 조영기 소망 등의 키워드로 계속해서 목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그분이 만나신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을 고백하였고, 조영기 목사님이 하신 말씀 중에 믿음이 어려워지고 상황이 어려워질 때 그때가 예수님이 역사하실 무대라는 말씀을 듣고, 주님, 지금이 주님이 역사하실 무대입니다. 주님, 지금이 주님이 역사하실 무대를 계속 고백하였습니다. 저는 여기서 좀 섭섭했어요. 왜 조영기 목사님 돌아가신 지가 지금 몇 년인데, 너 아버지도 있는데 왜 조영기 재정, 조영기 소망, 조영기 그래 하냐. 이게 좀 섭섭하긴 했지만 어쨌든 그렇게 그걸 외치면 지금 주님이 역사하실 문제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선교 모금을 위해 귤을 판매한 것이 있어서, 그럼 네 자금 어떻게 만들겠냐 그랬더니 귤을 판매한다는 거예요. 귤을 어떻게 판매하니까 업체에다가 전화해서 이렇게 연결하면 25,000원에 사서 3만 원에 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봐야 하나 팔아봐요 5,000원 밖에 안 되잖아요. 혹시 누군가가 샀는지 확인하려고 계속 통장을 확인했지만 재정이 전혀 들어오지 않아서 탄탄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계속 기도하였고, 이후 몇 시간이 지난 후 집에 새벽 2시에 도착했을 때, 교회 가서 기도하고 새벽 2시에 온 거예요. 미국에서 어떤 분이 저희 선교팀에 큰 금액을 후원하였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그 후 몇 시간 뒤에 저를 모르는 분이 그때부터 이제 후원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겨울 선교 모금도 들어와서 문제없이 출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치 어떨결에 가는 기분이 들 정도로 선교를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을 고백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지금도 시리아 영혼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저를 선택하시고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이러고 출국했어요. 할렐루야.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우리가 이 치유성회와 이 훈련 과정을 통해서 보면 그 모든 것이 빠져나가고 믿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더 분명하고 더 확신하고, 비록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하고 연약한 것 같을지라도 그걸 포기하지 않고 붙들고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비록 희미한 등잔불 같지만 그러나 붙들기만 하면, 포기하지만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고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붙들기만 하면, 그러면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걸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약궤는 또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는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성전 삼아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성령의 임재마저도 너무나 약하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임재를 느낀다고 해서 늘 강력하고 막 충만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성령이 정말 임재하고 계시는지, 정말 내가 성령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지, 이게 너무나 연약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소멸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멸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소멸이 안 되는데 왜 소멸하지 말라 그러겠어요? 여러분,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성령은 하나님인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소멸할 수가 있겠어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것은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소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셔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계셔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강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강력하게 역사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성령이 강권적으로 우리에게 역사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게 강력하기보다는 너무나 희미하고 너무나 미미한 것입니다. 마치 내 생각인 것 같고 내 느낌인 것 같고 내 감동인 것 같아서 아이고 뭐 이럴까 하고 쉽게 소멸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성령님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있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아멘. 하나님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영원히 함께 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데 많은 이 알지 못해요. 모르고 살아간다고요. 정말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다면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성령이 함께 하는 걸 모르고 살아가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은, 이런 천지가 개벽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사실인 것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금 나를 성전 안고 내 안에 거하신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 사도행전과 로마서와 고린도 전후서와 마태, 마가, 누가복음,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에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건 엄청난 일인 거예요. 이건 뭐 상상도 못할, 우리의 상상의 한계를 넘어서는 일인 것입니다. 워낙 엄청나기 때문에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 창세기에 출애굽기에 역사하신, 민수기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사도행전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나 같은 인간에게 함께 하실 수 있을까? 더군다나 내 안에 성전으로 나를 성전 삼고 내 안에 거하실, 이게 너무나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많이들 알지 못하는 거예요. 설마 그런 엄청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면 뭐 어마어마한 이게 막 임재가 느껴지고 가슴이 늘 뜨겁고 그래야 될 건데, 그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는데 아무런 느낌도 별로 없고 미미하단 말이에요. 미미해. 그래서 우리는 종종 성령의 감동을 그냥 소멸해버리고, 이게 내 생각이 거겠지, 그냥 그런 거겠지, 그냥 목사님이 하는 말이겠지, 성령의 감동을 그렇게 쉽게 소멸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령이 우리 가운데 틀림없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고 우리 안에 성전 삼아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기만 하면, 귀를 기울이기만 하면 우리는 반드시 성령의 세미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은 들을 수 없도록, 느낄 수 없도록 하지는 않아요. 약하기는 하지만 우리가 관심을 가지기만 하면 얼마든지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린 아이가, 젖먹이 아이가 칭얼거리는 소리는 옆방에서도 젖을 먹이는 엄마는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아이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관심이 없으면 칭얼거리는지 울어도 모르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에 민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주시는 감동에 우리가 민감해야 돼요. 성령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성령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오늘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만 그것이 미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관심을 가지고 관심을 기울이기만 하면 성령 하나는 우리를 선하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곳 치유 사역을 통해서 얻게 되는 가장 큰 유익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누구를 만나든지 어떠에 있든지 간에 이 복음을 확실하고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치유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을 확신하기 때문에 어떤 인생을 만나고 어디를 가더라도 예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고, 또 문제 있는 인생을 만났을 때 오히려 더 기쁜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에게 분명한 답을 제시할 수 있고 저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문제 있고 어려움이 있고 이런저런 상처가 있고 병이 있고 그런 사람을 만나면 잘 됐구나, 이 잘 만나게 해줬구나 하고 그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그를 위해 안수 기도를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줄 수 있다는 것이 이 치유 사역이 주는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예요. 저는 지난 12월 2일부터 14일까지 제가 사역은 일반 목회와 더불어 경찰서 목회도 하고 있어요. 경찰서 안에 예배당도 잘 갖추어져 있고 그리고 제가 전용 룸도 있습니다. 그 사역을 하는데 경찰서 담임 목회를 하는데 경목실장이라는 이름으로 경목실이라는 방이 있어요. 하는데 작년에는 이제 그 요르단하고 이스라엘을 한 20명 함께 성지 순례를 갔다 왔고 이번에는 12월 2일부터 14일까지 13일간을 이제 그 로마 그리고 그리스 튀르키예를 17명이 이번에 갔다 왔는데 저는 이 성지 순례를 하고 뭘 하든 간에 항상 예배, 기도, 말씀 그걸 강조해요. 그래서 아침에 처음 또 예배 시작하고 마무리도 예배를 시작하고 가는 성지마다 거기에서 관련된 말씀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게 하고 하는. 그래서 대표기도 17명이 돌아가면서 예배를 할 때마다 기도를 했더니 몇 번 돌아갔냐 했더니 3바퀴를 돌았더라고요. 3바퀴. 3바퀴를 돌 정도로 서로 다 대표 기도를 계속 기도. 어떤 분은 나는 4번 대표 기도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이 성지순례를 하는데 처음에 이제 그 로마에서 이틀간을 하는데 그 로마에 이틀하는 로마의 그 가이드 분이 그 한인교회 안수 집사님인데 이분이 보니까 30년 전에 로마에 성악을 배우러 간 거예요. 우리나라 최고 명문대학의 성악과를 나와서 거기 가서 성악을 가서 아예 그냥 거기에서 자리를 잡은 거죠. 그래서 가끔씩 이렇게 아르바이트로 가이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분이 코에 비염이 있는 거예요. 성악가에게 이 비염이라는 것은 굉장히 어렵잖아요. 이 코가 막히는 거니까. 저희 사모님이 저에게 그런 거예요. 목사님, 저분이 저 비염이 은사를 막는 악한 영인 것 같다. 저분의 저 은사를 막는 저거를 우리가 기도해 주자 이러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사모님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받고 저도 그렇게 감동이 되어져서 그분에게 우리가 기도를 해주겠다, 제가 기도를 해주겠다 하고 버스 안에 우리가 이제 전세 버스를 가지고 가는데 버스 안에서 앉혀놓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다. 이 성악의 길을 막는 은사를 막는 이 악한 영은 나와. 비염에 붙어있는 건 나와. 성령의 불에 태워져. 우리가 이제 오늘 여러분 계속 배우게 되겠습니다만은 이종수 목사님에게 배운 그대로 이렇게 완전히 기도했어요. 선포기도, 대적기도. 그리고 이제 이틀밖에 머물러 있지 않았으니까 그분과 헤어지고 그리스로 갔는데 그날 헤어질 때 이제 기도해주고 이렇게 그리스로 갔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다음날 전화가 와서 통화를 하는데 목사님, 제 코에 비염이 시원해졌어요. 이제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성악가에게 코가 막힌다는 건 굉장히 고통인 거죠. 너무 감사한데 제가 곧 한국에 들어갈 텐데 한국에 가서 뵙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12월 달에 얼마 있다가 들어오셨길래 우리 경찰 선교 예배 수요일마다 우리가 예배를 드는데 거기서 특송을 하게 하고 지난 1월 달에 제가 속한 통합교단의 부흥단 저희 교회에서 이를 정기 모임을 가지고 그때도 이제 오셔서 초청해서 이렇게 특송을 하는데 너무너무 창설을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수기도를 또 해주는 거죠. 출구하기 전에 잠깐 만난 거예요. 잠깐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그에게 기도를 해주었을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로마든 어디든 그 다음에 그리스를 갔더니 그리스를 안내하는 이 권사님은 현지인과 결혼한 40년 된 우리 권사님인데 이분도 보니까 마음에 상처가 있어요. 그래서 또 이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성령의 불이다. 마음의 상처는 녹아지라 태워지라 막 나오라 막 기도를 해줬어요. 기도를 해주고 나중에 우리 그 한국인 가이드, 한국에서 출발한 가이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 얘기하더래요. 목사님, 그 권사님 가이드가 자기한테 저 목사님을 일찍이 만났어야 되는데 너무 아쉽다고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튀르키예를 또 건너갔어요. 튀르키예를 건너간 튀르키예에서 한 일주일간 있었는데 튀르키예를 운전하는 운전수가 어느 날 심각한 표정을 짓고 얘기하기를 지금 방금 자기 아내가 암 판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그 사람은 무슬림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기도해 주겠다고 물론 한국말로 그 사람은 한국말을 못 알아듣겠지만 그 암덩이에 녹아지기로서 선포하고 막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 우리 다 모금을 하자. 저 이 튀르키예 그 암 걸린 부인을 위해 우리가
후원을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또 다 돈을 이렇게 모아서 후원을 해주고 온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 성지 순례를 마치면서 가장 좋았던 걸 나누어라 그래요. 성지에서 경험한 거 여러 개 나눴더니 많은 이들이 목사님 저희는 버스 안에서 기도한 게 가장 감동이었습니다. 그런 이들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치유 사역과 능력을 가지게 되면 어디든 그리스든 로마든 튀르키예든 또 어디든 간에 저는 유치장 사역을 합니다. 유치장이든 어디든 간에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는 것이 보여지고 누가 문제가 있나, 누가 지금 기도를 받아야 되냐 살펴보게 된다. 옛날에는 관심이 없으니까 뭐 코에 비염이 있는가 보다, 그냥 부인이 암이 걸렸는가 보다 그냥 다 흘러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치유의 권능을 받게 될 때, 이 기름 부으심을 받게 될 때 문제 있는 사람을 찾아서 일부러 찾아서 그를 위해 기도해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에 문제가 있습니까?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시어머니가 문제입니까? 문제될 것이 없어요. 기도를 기도. 어제 주일날 또 한 자매가 이제 설이잖아요. 설에 시댁에 가는데 시어머니가 너무 이렇게 참 별난 시어머니인데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부담이 어떻게 되냐? 걱정하지 마라. 기도해라. 그 시어머니가 본래 나쁜 시어머니는 아니다. 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는데 그 악한 것이 그 안에 들어가서 그렇게 못된 짓을 하는 거니까 그 악한 영을 대적하는 기도를 해라. 대적하는 기도를. 그 이런저런 얘기해 주면서 어떻게 대적해요? 그 시어머니 속에 있는 그 나쁜 영은 성령의 밧줄에 묶여 나와 태워져 잠잠해 선포하고 가라. 그러면 기가 죽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설명지를 보내라고 그랬어요. 젊은 자매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 어떤 상담에게도 답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자녀, 여러분의 가정 어떤 상황, 주변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이 복음을 확실하고 분명하고 담대하게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갖추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거룩을 위한 몸부림이 있어야 돼요. 거룩을 위한 몸부림. 우리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1절을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뒤로 좀 더 가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양이 많아서 좀 넘어갑니다. 20절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여러분 사람들은 다 금그릇이 되려고 합니다. 금그릇은 안 되더라도 은그릇은 돼야지. 그래야 어디 가도 명함을 내밀지. 다 금그릇 되고 은그릇 되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금그릇을 찾지도 않고 은그릇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은 귀한 그릇, 깨끗한 그릇을 찾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그릇, 재질이 뭐냐는 중요하지 않다. 네가 깨끗하면 내가 귀히 쓰겠다. 오늘 우리는 이 깨끗함, 거룩함을 향한 몸부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가 깨끗하기만 하면, 정결을 하기만 하면 내가 너를 귀하게 쓰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고 정결한 하시는이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를 쓰고 싶어도 더러우면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더러우면 하나님이 아무리 쓰고 싶어도 깨끗하지 않으면 쓸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2025년도 무엇을 위한 몸부림, 무엇을 위한 투쟁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거룩을 위한 투쟁이 되고 깨끗함을 구하 성결함을 위한 몸부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거룩합니까? 어떻게 깨끗해질 수 있습니까? 간단합니다. 성령의 불로 태우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로 씻으면 되는 것입니다. 오직 이게 몸부림이에요.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쓰고 싶은데 우리가 너무 더러워서 하나님 못 쓰겠다는 게 하나님 보기에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저희는 부부가 자주 기도를 해요. 서로 부부끼리 서로 기도를 하는데 대부분의 기도는 뭐예요? 거룩을 향한 기도죠. 정결함을 기도. 지난 토요일 날 또 설교 다 마치고 기도하고 또 아들을 위해 기도를 다 해주고, 그런데 우리 사모님이 갑자기 저보고 당신도 기도를 해야 된다 이러더라고요. 이 말은 자기가 나를 위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한다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몇 시간 전에 제가 좀 짜증을 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기도하시라고. 그래서 기도를 한참 하시더라고. 짜증내는 영 나와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깨끗해지고 할렐루야. 서로가 이제 이게 다투다 보면 살다 보면 다툴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게 지금 어둠의 영들이 역사하는 거구나. 그 금방 아는 거죠. 그럼 중단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더 깨끗해지고 맑아지고.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몸부림은 거룩을 향한 몸부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내가 주 예수께 뭐를 비우면 깨끗하게 해들.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아멘.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성령이 불로 하든지 예수 보혈의 피로 하든지 오늘 우리가 깨끗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병이 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정결해져야 되는 거예요. 어둠의 영을 쫓아내고 정결해져야, 깨끗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품이 바뀌고 성품이 바뀌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믿음의 선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5절과 10절과 13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10절입니다.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시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 족속을 너희 앞에 반드시 쫓아낼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였으라. 여러분, 이 말씀은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한 얘기입니다. 건너가기 전에 뭐라고 얘기했냐? 내일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행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다 몰아내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멈추고 뚝을 만들고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하실 것이다라고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믿음은 입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입에 달려 있습니다. 선언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지나온 18년의 그 개척을 하고 지금까지 이 여정 가운데 제가 버틸 수 있었던 그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선언했어요. 선언하면 하나님이 들어줘요. 따라 봅시다. 나는 선언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아멘. 믿음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선언하는 것이에요. 선언하는 자체가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에 문제가 있습니까?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선언하는 것입니다. 선언 자체가 믿음인 것입니다. 저는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늘 선언하는 게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쪽문이 닫히면 대문이 열리고 대문이 닫히면 담이 무너져 내린다. 아멘. 여러분, 쪽문이 닫혔습니까? 대문이 열릴 것입니다. 선언하는 것입니다. 대문이라고 얘기했는데 닫혀 있습니까? 이제는 대문 자체도 필요 없을 만큼 담이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어제 차를 타고 가다니까 차를 운전하는데 옆에 담이 무너졌어요. 저 왜 담이 무너졌대? 그랬더니 우리 막내가 그런 거예요. 대문이 닫혀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문이 닫혀 있습니까? 더 큰 문이 열릴 것입니다. 더 큰 문이 닫혀 있습니까? 아예 문 자체가 필요 없을 만큼 담이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선언하는 것입니다. 선포하는 것이에요. 저희는 청년들이 저희 교회에 한 3분의 2가 청년 세대들이에요. 이 청년 세대들은 이 젊은 세대들은 이 시니어 세대들보다 이 세상의 유혹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 가지 미디어를 통해서 유혹들이 많아요. 우리 한 청년이 늘 이제 기도를 받는데 하루 고민을 하는 게, 목사님, 자기는 정말 술을 마시고 싶지 않는데 자꾸 그렇게 끌려가게 되고 또 30 넘을 때까지 술을 늘 먹고 이래 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술자리에 가게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목사님하고 이제 기도하고 이러면 술 마시지 말고 결단하고 예배드리고 하는데 또 직장생활 하다 보면 마시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냐? 왜 그랬어요? 너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다른 말 하지 말고 나를 술 마시게 하고 싶어하는 악한 영은 성령의 불에 태워져라 라고 선포해라. 성령의 불에 술을 마시고 싶은 모든 생각 다 태워져. 그거를 아침에 1분이고 2분이고 선포하고 직장 가고 저녁에 잠자리 들기 전에도 선언해라. 술을 마시고 싶어하는 생각들 성령의 불에 다 태워지고 예수의 피에 다 녹아지고 사라질지라고 선언해라. 이제는 선포해라. 그랬더니 며칠이 지나고 난 뒤에, 얼마 지나고 난 뒤에, 목사님, 이제는 술 생각이 나지 않아요. 술을 마시고 싶지 않아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선언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의 의문이 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요단강이 지금 한참, 오늘 보면 15절에 보면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요단강에 지금 물이 가장 넘칠 때 그때 건너가게 왜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 머물러 있었어요. 40년 머물러 있으면 그 물이 좀 줄을 때, 이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요단강은 그리 큰 강이 아닙니다. 그 건기 때 가보면 그냥 발 걷어서 건너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시기 곡식을 거둘 때가 되면 헬몬산에서 눈이 녹고 얼음이 녹고 또 우기가 시작되면서 비가 내리면서, 그때는 그 강폭이 1.3km, 한 30m밖에 안 되는 것이 1.3km, 깊이도 굉장히 깊어져서 넘쳐나는 그런 건널 수 없는 물이 된 거예요. 근데 그때 주님이 건너가라 하는 거예요. 아니 40년도 기다렸는데 한 몇 달 기다렸다가 물이 마를 때 건너가면 더 좋지 않아요? 왜 하나님 굳이 그때 가라는 이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왜 지금 나를 이때 왜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이렇게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때가, 그때가 가장 적기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말씀한, 지금 건너가라 하면 지금이 그때가 적기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가 가장 적기인 것입니다. 저 뒤에 가보면 요수아 5장에 가보면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가서 거기서 길갈에 이르러서 장정들로 박으면 할례를 행하게 해요. 할례. 여러분, 여성분들은 할례가 뭔지 잘 모를 수 있겠지만, 할례라는 것은 남성의 가장 민감한 부를 잘라내는 건데, 요즘은 다 메스로 다 비뇨기과 의사가 소독도 하고 마취를 해서 하는데, 그런데 거기 보면 뭘 합니까? 돌칼로 돌을 갈아서 갈 거래요. 돌을. 여러분, 돌을 아무리 간들 칼 같게 했어요, 그냥 잘라내면 죽는다고 소리치고 몇 날 며칠을 감당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바로 앞에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얼마의 군사만 나와도 다 전멸당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할례를 행하려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물이 넘쳐서 적들이 올 수 없는 그 안전한 곳에서, 거기서 할례를 행하지 물 건너고 난 다음에 왜 거기서 하나님은 할례를 하라 했을까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곳이 가장 적소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장소가 가장 적기이고 가장 적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그랬냐를 10절에서 말합니다. 마지막 10절 말씀 하나 보고 정리하려고 합니다. 10절 시작.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서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스가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낼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이 요단강을 그냥 건너는 게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그냥 건너려면 몇 달 기다렸다 건너가면 되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가는 게 핵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질병을 치유하는 게 전부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의 문제, 그게 핵심이 아닌 것입니다. 그거보다 더 큰 하나님의 빅피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물이 넘칠 때 건너가게 하는 이것을 통해서 너희가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정복하게 될지 이것으로 알 것이다. 그저 요단강 건너가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처럼, 앞으로 가나안 7 족속을 멸하는 것도 너희의 능력과 재능과 자원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다는 것을 이것으로 알리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가운데 있는 인생의 문제, 그저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궁극적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무슨 하나님의 악취미가 있어서 몇 달만 기다리면 그냥 마른 땅 건너 갈 수 있는데 물이 한참 많을 때 건너가게 하시고, 무슨 하나님의 악취미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문제를 주고 고통스럽게 합니까? 그저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고 또 고통 주고 벗어나게 하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지금 당면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은 다른 큰 문제도 해결할 수 있겠구나, 여기에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은 우리 가정의 복음화, 우리 모든 주변의 복음화를 능히 감당할 수 있구나,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하나님이구나,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은 가나안 땅도 정복할 수 있는 하나님이구나, 이걸 깨닫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응답받고 해결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저 그 문제에서 벗어나는 게 궁극적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것을 통해 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민족 복음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세계 복음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주민은 우리 한국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를 통해서 이 지구성회를 통해서 여기 온 사람 몇몇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그게 궁극적 목적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 한국 교단으로 다 흘러들어가서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를 이루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 인생이 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 5분 정도 크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우리의 인생길, 또 2025년도의 길, 아니 우리 남은 모든 인생길, 우리 자녀의 인생길 무엇을 바라보고 갑니까? 오직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 그것 붙잡고 갑니다. 비록 미미하고 연약해 볼지라도 포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럴 때 태풍이 불고 토네 들어오도 꺼지지 않는다고 했사오니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였사오니 우리가 그 말씀 붙들고 승리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하는 그때가 가장 적기요 그때가 가장 적소인 것을 깨달으며 뒤돌아서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더 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